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빡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대교라는 그 기업체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두 단체가 전 국민의 문해력 향상, 그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계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빡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요. 그 뜻은 빡세게 독서하자라는 준말입니다. 빡독.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독서에 탁월한 강사들을 세워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강연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연에 한 500명 이상씩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강의를 들으며 독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으로 이 빡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빡독이라는 전체 강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사는 곳에 가서 그곳에 소그룹의 독서 모임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이름은 빡독 X입니다. 저기 X 있지요. 빡독 X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빡독 X 부산, 빡독 X 성남. 그걸 제가 정보를 두어 달 전에 접하고 제가 우리 애틀란타에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빡독 X 애틀란타. 왜 스와니로 하지 않고 애틀란타로 했느냐. 애틀란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제가 개척을 한다라는 마음에 먼저 이 타이틀을 선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각 지역의 빡독 X라는 이 모임이 한국에 거의 한 지금 14, 15군데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돌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아침 10시경에 모여서 오후 3시경까지 한 5시간 모임을 하는 데도 있고 저녁에 한 7시경에 모여서 10시 정도까지 3시간 정도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의 시간들은 비록 다르고 서로 짧지만 그 시간은 집중해서 독서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모임들을 제가 보니까 90분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와서 그 시간에 90분이면 90분 집중해서 독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고 나면 이제 한 15분 정도 디스커션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요.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모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데는 한 20여 명 모이는 것들도 있고요. 보니까 한 10여 명 모이는 것이 대부분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독서하는데 90분 그 책 읽어봐야 얼마나 읽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후기들을 보면요. 탁월한 후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90분을 집중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90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 20-30분도 집중해서 책을 못 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 모임을 주도하기란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 몇 분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모임 장소는 교회에서 해도 되고 옆에 도서관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찻집에서 해도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처음에 한 20분 정도는 우리는 유명한 강사를 모실 수 없으니까 그분의 짤막한 어떤 강의를 비디오로 시청을 하고 그 다음 한 90분 정도를 집중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을 자유롭게 앉아서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하여 한 15분 정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는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많이 두렵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이 모임을 저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질 이유도 없고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에서 읽혀지는 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종교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 가운데서도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모임을 한번 섬겨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한 두 분만 계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으면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후반 얼마든지 더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우리가 아는 게 적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도 우리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전체를 한번 다 공부하는 것도 목사로서도 어렵고요. 사실 목사로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하고 부름을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다르고요, 10번 읽을 때 다르고 20번 읽을 때 다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꿀송이 같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모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림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너무 모릅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께서 재림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을 헬라어로 파로시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로시아.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와 그 날이 온 이후의 삶은 천지개벽하듯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입시 지옥이라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지 않아 취직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켜주었는데도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치병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만 쉬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까 싶어 두려워서 병원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끼리도 자존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경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헛소문을 내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 파루시아라는 주의 재림의 날이 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늑대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임의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도 경험하며 아직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시대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반면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분명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파루시아의 그 은총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의 때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준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두 책임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책임 맡은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물려줄 유산을 다 아버지께로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음에 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여기에서도 종들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급인 종, 다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때에 알맞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주인이 드디어 오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 그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는 마땅히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죄악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의 책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를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삶이 완전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가 그런 자였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무를 맡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 책무가
가져다 주는 그런 혜택은 그가 다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이 악한 종.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지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의 양식을 온 성도들에게 때에 알맞게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일락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고 권한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인데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처녀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의 처녀들이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예수가 올 것을 기다리는 신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인잔치는 내세의 삶을 상징합니다. 즉 파루시아가 시작되었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은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닫혀버린 이 문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늦은 때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교훈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기름입니다. 왜? 기름이 부족해서 잔치석상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 기름이 뭐냐가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기름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흐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선한 일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은 해석이 됩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에 비유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그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이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아두기보다는 그 이야기 전체 스토리의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이 기름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이 핵심 포인트겠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잔치석상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적으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기름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졸고 있었다, 잠을 잤다라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았다는 게 뭐냐? 잠잤다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본문의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졸고 있었던 것은 미련한 5 처녀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 다섯도 함께 다 같이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았다라는 것은 졸 만큼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졸았다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저 상황 설명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충분할 만한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준비는 기름이지요. 적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름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재림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예수가 오셨으니 순결한 신부답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를 맞이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를 와라 끌어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 말은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 예수는 부지불식간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의 부족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며 그와 함께 잔치석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준비의 기회가 없습니다. 초림 예수가 오시기 전에 구약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인물들은 좀 준비가 불충분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초림 예수라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는 이제 다른 순서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부족이면 끝입니다. 잠시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그건 둘째 문제고 재림의 예수가 오셨을 때에 과연 내가 그리낌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리낌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했느냐, 부족한 준비를 했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준비한다라는 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얼마만큼 해야 버선발로 나는 달려나가서 내 신랑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교훈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지요.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자, 이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일용자,
이 일용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와 똑같은 스토리를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머나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나는 한 달란트에 비해서 가치가 아주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똑같은 스토리인데 누가는 머나를 사용했고 마태는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굉장히 이지적입니다. 공학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가장 실제적인 화폐 단위는 누가가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성이 발달한 의사였으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왜 머나보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했을까요? 거기에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세 종이 받았던 이 달란트는 모두가 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하나와 다섯이라는 5분의 1에 해당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산술적인 어떤 그런 이 대조고요. 근본적으로 모든 달란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은사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가 달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은사 자체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왜 누구는 5개 주었는데 나는 하나만 주었느냐? 그 답이 이것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만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5을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5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No. 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것 5을 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속 끓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2개 주면 더 잘할 것 같지요. 망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그걸 봅니다. 무엇을 통해요? 로또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 10이면 거의 9.9명이 다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돈벼락을 맞아서 감당할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 돈벼락이 그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머나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무엇을 하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일했다라는 겁니다. 일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충분히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아름다운 잔치석상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여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사에 충성할 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였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 잔치에 초대되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잘하였다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유의 초점은 세 번째 종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일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삶의 시작은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과 대화할 때 그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잘못 활용했다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생산적인 종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은 no, 넌 지금 게으른 거야. 여러분, 게으름은 악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그 오해가 그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오해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으십니까? 목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십니까? 이 오해는 게으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해? 나는 누구 때문에 안 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가장 어리석은 학생 중에 하나는 수학 선생이 미워서 수학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오해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해? 이건 바로 이 세 번째 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종이 극복해야 될 일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주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풀고
당사자를 만나서 풀고 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지 않으면 여러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파루시아의 날에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은사는 여기 나와 있는 찬양팀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더 한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돈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돈 이야기 나오는데, 남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누가처럼 그걸 장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니 우리가 좀 답답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주를 위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2달 전에 제가 그런 설교 때 한번 적용을 했죠. 누가 잘난 체 하면 좀 우리라도 인정해 줘라. 세상은 누군가가 잘난 체 하면 세상은 그걸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짓밟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가 좀 잘났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 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세요. 누가 또 저처럼 얼굴 잘났다고 자랑하면 잘났다고 좀 해주세요. 예. 저도 키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얼굴은 거의 영화 배우급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좀 잘났다고 하면 그걸 교회 안에서도 못 봐줍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아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그래, 당신이 영화 배우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몰라줬구나, 정말 잘났다, 그래 좀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시는 분은요,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잘남을 자랑하지 마세요. 못난 사람 앞에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잘남은 자기를 위해서 잘남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데 잘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습니까? 남들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남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것이 2달란트를 남기고 그것이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시간이 한가하십니까? 취미생활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과 같이 그렇게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노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노래방에 자주 가시는 분 계십니까? 찬양팀에 빨리 들어오세요. 성가대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예. 또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교사로 봉사해 주세요. 유치부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우리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지금 교역자도 못 구하고 있고 이게 웬일입니까? 교사도 지금 내년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나는 남들보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것, 남들보다 나은 것이 나의 은사요. 그 은사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내 것이라 자랑하지 마세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 여러분이 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여러분 그 수고의 대가 여러분이 다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지금 남들보다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저는 몇 분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볼 때에 감동이 될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서도 계시고 젊은 분 중에서도 계십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기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분을 더 복 주십시오. 더 복 주십시오. 저런 분이 더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목사로 하여금 그런 탄성과 같은 기도가 나오도록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남들보다 많이 준 저것을 자기를 위해 저렇게 사용할까? 그렇게 마음 아프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5달란트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들보다 많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남아 넘쳐나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준비하자, 이걸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신랑 예수 이 땅에 오실 때에 벗은발로 뛰어나가 그분을 끌어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입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